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우리 부활 메시지 쭉 이어서 또 선교 대회까지 왔고, 그 다음 주도 내일 이제 유 목사님 통해서 237 선교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이강식 선교사님의 또 선교 우리 포럼까지 이제 저희들이 쭉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 한 달 이상 기간이 저희들에게는 뭐 거의 두 달 이상 됐죠. 선교라는 것을 두고 중직자 임직 캠프의 기간 중에 선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받길 원하시는지 그런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 1강, 1, 2, 3강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정리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게 사실 랩네트 대회나 원단 메시지나 세계 산업 선교 대회나 이게 수시로 보라고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그게 막 너무 우리가 계속 메시지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 사실은 다 놓치거든요. 거의 확인을 안 하고 있고, 뭐였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자주 상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내 삶에 세팅하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눈에, 내 생각과 마음에 그게 노출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빈도수가 높을수록 그 언약의 연속성이, 그리고 모든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인 원하는 것을 아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렇구나라고 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딱 드는 어떤 그 지점에 이르는 것은 결국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어떤 전문성을 우리 이제 중직자들, 차세대 중직자들, 또 대학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어쨌든 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어쨌든 선포된 말씀을 수시로 내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속 재점검이 되고 편집이 되게 하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야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야 큰 어떤 하나님 이끄시는 흐름을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미리 딱 그거를 인도받게 되고 집중할 포인트들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메모가 됐든 핸드북이 됐든 여러분 나름대로 진짜 이번 선교 대회 메시지가 진짜 내가 수시로, 이거는 내가 내년,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가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맨 뒷페이지에 이렇게 따로 요약해서라도 내가 추가를 하겠어. 이거는 매주 내가 볼 수 있도록 뭔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그렇게 자꾸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또 선거사 합숙 메시지에서는 심지어는 뭐 매일 봐라. 매일 이 메시지 꼭 봐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메시지 이제 전체 흐름을 쭉 타고 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하나의 메시지를 한 100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하나의 메시지를 100번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난 그것도 답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시도는 나도 100번은 안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메시지를 뭔가 이렇게, 막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해요. 질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왜냐, 모든 메시지는 결국은 통하게 돼 있고, 모든 메시지는 결국 하나를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끼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물으라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어떤 주제로, 어떤 대회로 막 하지만 결국 하나를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단이 됐든, 뭐, 선교가 대회가 됐든, 이 큰 대회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거는 진짜 좀 깊이, 진짜 한번 파고 들어가 봐라. 이 메시지는 약도라, 약도, 약도. 이 약도를 갖고 하나하나를 진짜 편집하는 겁니다. 그냥 진짜 내 것으로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렇게만 해도 저는 성령님도 정확하게 받고 성령의 역사가 아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매주 강단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때그때 포인트를 짚어주는 그 주간에 딱 이정표를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의 축은
있어야 된다. 하나의 축. 하나의 축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계속 깊이 좀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평신도들이 꼭 주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했을 때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 메시지는 그 주간에 있었던 집회 메시지, 뭐 전체를 전도자는 이제 염두하면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딱 던지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제 평신도들이나 전체 전도자가 함께 인도받기에 있어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의 성격을 또 띱니다.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면서.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하든 안 하면 산업인으로서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내가 응답을 정말 제대로 받게 되면 산업 선교 메시지를요. 진짜 비가 달더라고면서는 한 주에 내가 산업 선교 메시지는 완전 달달 외울 정도로 되겠다. 뭐 이래 됐든 또 랩넨트 시기에 나는 랩넨트 전방 메시지를 진짜 이거는 완전 막 와 하루에 내가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듣겠다 막 이래 하든지 간에 어쨌든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깊이 있어야 됩니다. 있고 나머지 것들은 흐름을 참고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강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적인 베이스의 이제 로컬이라는 기본 베이스의 깊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핵심 메시지를 비롯해서 나오는 전체의 흐름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는 진짜 좀 제대로 파서 완전 막 진짜 내 것으로 막 씹어 먹을 정도로 뭔가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집중이거든요. 집요함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집중이 되면 진짜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계속 전도자가 이런 표현을 하셨을 때 이런 예화를 들었을 때 무슨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이 예화를 드셨을까? 라고까지 질문하면 그 예화 속에서 단 하나도요 더 잃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퍼즐 조각이 돼요. 저는 이제 그 한 페이지짜리로 정리를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왜 이제 본부 그 요약본은 뭐 정 없으면 그거라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 기준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별로 맥락을 저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하나하나의 문장과 예화를 그게 이 서론 내용과 이 본론 내용과 전체와 또 제목과 이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예화를 초반에 딱 던지셨을까를 질문을 하면 당장 딱 정리하기 시작하면 깨달아져요. 이것 때문에 나는 예를 들면 심지어 현장에서 핵심 들을 때는 그게 안 깨달아졌던 부분이 다시 정리하다 보면 이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 멘트를 여시면서 예화를 드셨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묘미, 이런 맛을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메시지를 다 안 놓치고 나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진짜 전체 맥락을 꿰면서 난 정리할까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다 40년 40일 예배 날마다 24, 25 영어 이제 요 단계 갈 수 있도록 뭔가 투입이 돼야 되고 인풋이 돼서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 하나님의 목표는 70 여러분 70 제자고 70 지역, 그리고 70 현장 찾아내고, 그리고 70 종족과 70 나라까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후대까지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게 이 싸움은 진짜 월드 클래스 싸움인 거예요. 그 세계 대회 있잖아. 올림픽 대회 같이 영적으로 보면 한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를 대표 주자로 부르셨어. 지금 그 자리에 자격도 안 되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남은 자로 순례자의 길로 보내려고 이제 정복자로서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건 너무 큰 은혜라. 이제 은혜가 편집되고 확인되면서 사명이 깨달아지고 사명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진짜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해져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것을 더 내 속에 주워 담아서 이게 폭발하게 할까? 이제 이런 뭔가 영적인 거룩한 뭔가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어 그런 방법은 각자가 입문하는 부분에는 다양할 수 있어요. 계기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집되어가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항상 저는 다양성을 열어둡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청년회 때,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고 애 가지고 뭐, 이게 바빠지면 바빠졌지. 지금보다 덜 바빠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70, 어, 70군데 현장에 생기고 또 랩넨트 사역을 해야 되고 자 이럴 때면 다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빠지는 막 정신없이 현장을 막 이제는 뛰어야 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전에 그때 제정신 못 차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 또 역사 일어나는 것 때문에 눈 뒤집어지거나 가슴 벌렁벌렁 하는 사람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초짜들, 초기에, 초창기 때지. 그런 건 초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아주 차분하지만 진짜 꽉 찬 말씀의 편집이 돼야 된다. 예, 그러려면, 이번에 이런 세계 선교대회가 메시지가 나왔을 때 좀 물고 늘어져라. 진짜,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막 내가 이거 왁짝지가 완전 씹어 먹겠다. 이런 각오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진짜 내가 씹어버리겠어. 씹어먹으겠어. 이런 있잖아요. 독한 마음. 이게 어마어마한 집중이거든. 그러니까, 어, 70 현장 70 전도 이런 문이 열려지는 부분을 그건 궁극적인 목표 방향이고, 그것이 진짜 펼쳐질 수 있는 미리 정복 아시아처럼 미리 정말로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 손흥민이 됐든 뭐 올림픽이 됐든 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 제가 한번 그렇지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 그 쇼트트랙 야 그 사람의 하루 동안 연습하는 걸 직접 봤어요. 직접 그 영상을 통해서 토 나올 정도로 하더라고. 내가 봐도 와 미쳤다. 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떻게 운동을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나는 뭐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내 편에서는 그게 토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 와, 진짜 새벽 5시부터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 쓰러지는 듯한 자세를 그 질긴 고무에다 몸을 매달아가지고 완전 거의 평행한 수준으로 막 잡아 당기는 그 연습을 1시간, 2시간 내도록 같은 자세, 같은 지긋지긋한 그 단순한 동작 반복을요.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와, 저 지루함, 저 정말 저 어떻게 견딜까?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그래 느껴졌어요. 근데 그 사람 편에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이 사람은 진짜 오지게 집중을 진짜 하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트랙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냥 우리는 막 그때만 흥분해서 막 금메달 하지만 이게 이면에 이 사람에게 누적되어 있는 편집되어 있는 그리고 그 경기를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전체 20바퀴를 돈다. 그러면 어느 타이밍까지 내가 어느 정도 체력 관리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몇 위로 가다가 요 타이밍에 내가 진짜 이렇게 결정도 치고 이게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 이 사람 철저하게 하거든요. 이 사람 전부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리허설을 완벽하게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놓고 갑니다. 완벽하게. 양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선수들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종목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이요. 마지막 퍼포먼스를 우리는 뭐 1분짜리, 5분짜리 경기를 봐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디자인된 모습을 보지만 그게 있기까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적어도 1년 동안 집중해서 편집한 것. 설계해온 것. 이게요, 분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1만 시간이란 거거든요. 1만 시간. 그리고 40년, 40일, 예배 때마다, 날마다 24, 여기까지가 출발점입니다. 24가 될 때가 출발점. 70 제자 70 이거 열리는 건요, 25회 시간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갖다 붙여주고, 갖다 놓아야 되고, 하나님 시키는 일, 장소, 시간표, 그거는 이제 25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25의 영역을 우린 꿈을 꿉니다. 반드시. 그거는 현장에.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가 될 때까지인데 그 24가 될 때까지 편집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 운동선수들이 우리 볼 때 금메달 하나 뭐라고 하지만 그걸 위해 편집 설계하는
그 운동선수의 프로페셔널한 운동선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앞에서 지금 미리 정복을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이번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393 보좌하는 기본 베이스, 영적 체력이고, 그리고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이제 5가지 매일 실천할 부분을 선행부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지도자에 대한 것들 쭉 독서도 얘기하시고, 분량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구 체크와 헌금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로는 아주 영적인 것을 세팅하게 하시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뭐 지성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키워 가시는 지금 영성과 지성이죠. 결국 영적 작품 만드는 것이 렘넌트의 최종 목표라 그랬고, 그것이 지금 이번에 이제 70 제자라고 하고 70 종족, 이게 뭐냐면 영적 작품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영적 작품으로서 전도의 작품으로서 갈 것인데, 그러면 영성과 지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렘넌트에게 주신 게 미리 정복을 위해서, 즉 70 현장, 이 미리 정복한 아시아에서의 70 현장이겠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거는 숨겨진 삶인 거죠. 실제로 편집하고 설계하는 훨씬 많은 시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입니다. 이게 24라는 것이 진짜 전도자가 말하는 그 시간 빼고 올 때까지 24. 저는 이제 유 목사님하고 한 번씩 보고를 해요. 이번에 중대원 했던 거 이제 전체 PPT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한 달, 제가 2달 동안 그 편집했던 그 자체,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응답이니까 이걸 2달 동안 이렇게 응답받고 여정을 인도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편집했던 과정, 설계하게 된 과정들, 그것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이번에 미국에 두 달에 걸쳐서 했던 것들도 보고 드리고. 그러면 전도자가 뭐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늘 하시는 답변이 뭐냐면 24 기도. 항상 답변 똑같습니다. 24 기도. 그러니까 우리 몫은 어디까지냐면 25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내 편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이 메시지를 갖고서 뭔가 붙어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알리는 진짜 비밀한 지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전도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메시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전도운동. 그러나 그게 성경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가 이제 이분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그 초창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전에 벌써 20년 정도 먼저 편집된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벌써 계속 편집되어 오시면서 메시지가 발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목사 뭐라 그러냐면 아직 본 게임 아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다. 지금까지도 편집해 오고 있는 준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 정말 마지막 그 경기, 마지막 승부를 할 수 있는 그 경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그 영적인 최고의 전문가들로 우리를 지금 편집시키고 설계 계속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70 제자, 그리고 70 현장,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이라는 진짜 꿈 같은 얘기가 꿈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체험이고 우리에게 증거이고 우리에게 언약의 유산으로 남겨줄 분명한 응답이 되려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실현되는, 우리 단체에도 정말 성취되는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주되게 많은 시간, 그러니까 주로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입을 해야 하라? 항상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이 부분.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24라는 것이 진짜 내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가다가 또 몇 년 뒤에 다시 꺼냈다가 전달하셨다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계속 돌리고 뺑뺑이 돌리는 거지. 뺑뺑이 돌려가지고 우리를 그 선상에 설 수 있도록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이 몰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제 24. 그 부분,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 그래서 저도 아직은 제 시간표가 내가
24라는 부분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만 아직 턱걸이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진짜 24가 편하게 진짜 전도자가 말하는 그 24 속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편집, 설계 계속 집중해야겠다. 이게 지금 제 자세거든요. 그럼 저 여러분도 중직자로서 앞으로 차세대 중직자 랩넨트 중직자로서 진짜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둥을 세울 것을 기초를 깔 것을 기초를 확실하게 깔고 기둥을 세울 걸 확실하게 세워라.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건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세팅되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니까 쉽다는 거지. 성경에 있는 걸 부어주겠다니까 쉽다는 거야. 그런 맥락이 쉬운 거지. 근데 그 부분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고 하려고 할 때 이게 갭이 자꾸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뭐랄까 마음이 차올라야 되냐면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이게 지금 각인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진짜 전도운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전도운동으로서 나타나는 시간표를 저는 좀 뭐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부담이 전혀 안 돼요. 어느 때일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내가 확신이 들 때 정말 이제는 전적으로 완전 올인 올플레이 할 시간표가 올 텐데 그때는 뒤도 앞도 뭐 아무것도 정말 돌아보지 않을 그 전도자에 대한 언약이 나는 지금 세팅하는 것이다. 그걸 충분히 내게 연료를 공급하고 그것에 대한 내 자신부터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것이 지금 계속 좀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좀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아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죠. 그거는 이제 물이 끓는 순수한 백도시에서 물이 끓는 티핑 포인트. 그 전까지는 이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끓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어쨌든 그 시간표 때까지는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랩넌트 시절로서 시작하면 지금 30년째 왔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진짜 너무 쉬운 건데 정말 심오하구나. 계속 뻗겨내도 이게 늘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생각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이런 생각이 그게 가장 이제 역행하는 하나님과 안 맞는 역행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생각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해서 끝까지 말년까지 마지막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자세.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되기 때문에 안주하고 내가 대학생들 랩런트를 보면은 뭐 조금 되고 뭐 조금 이렇게 사역을 뭐 사명자다 스스로가 자기가 좀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특징이 보면 되게 좀 참 어리구나. 청년이 되면은 다들 막 뿔뿔이 이렇게 힘없이 사실 현실에 딱 마주하면 한 방 막아보면은 그 현실의 직장이라든지 현실의 뭐 여러 가지 좀 문제 한 방 현실의 주먹을 한 방 먹고 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서 무슨 증거라고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무슨 내가 뭐 사명자다 제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거든. 진짜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누명에도 어떠한 갈등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그게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것은 겉뜨기 없는 거거든. 겉뜨기 없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희한한 범죄자가 뭐 날뛰어도 끄떡이 없는 거야. 그 전도전 그 상에서 메시지 다 찾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것이 과연 진짜 다 끝났는가라고 집요하게 질문하면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서게 돼요.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끝났나라고 물으면 말 그대로 진짜 끝났으면요. 무슨 고백이 돼야 되냐면 불 가운데 나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이게 전혀 두려운 마음이 안 들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때 대한 가슴이 뛰고 그래야 되거든. 그게 진짜 끝난 거거든, 사실은. 새 친구들이 끝났다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인생에 여러분에게 진짜 그런 고백과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또 이게 하나님의 그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하나님 쌓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은 자지만 명목상의 남은 자가 아니라 진짜 나는 끝났나 복음으로 진짜 끝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의 끝을 나는 진짜 봤냐? 그게 진짜 내게 보였냐? 그러니까 메시지에서나 유 목사님이나 제가 얘기를 해서 아 그렇지 그렇겠지 에 설마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해 오셨고 하시는 것이 제 편에서는 이제는 맞다 이렇게 돼요. 저거야 라고 이렇게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고 아무도 가는데 나는 내가 가야 되는 24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이걸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혼자서 계속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기도는 물론 어느 정도 전도자의 모범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비밀한 일에 대한 교감은 개인이 체험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 부분은. 그럼 그거는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개인에게 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아, 끝났구나. 내가 갈 거는 내가 올인해야 할 건 명확하구나. 이게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정말 끝났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간과하기 쉬운 진짜 복음으로 끝났다라는 부분부터 항상 점검해야 된다. 저도 또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입니다. 정말 끝난 것에서 다시.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항상 시작을 해야 된다. 이번에도 그 3강이었나요? 2강이었나? 하여튼 그때 그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딱 말할 때는. 그래서 항상 진짜 끝났나? 그러면 그런 거죠. 우리가 다들 보면 이제 뭐 저를 포함하여서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은 먼 얘기다 이제 모든 이제 경제적으로 불신자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경제 생활에 있어서 내가 밖에서 내가 일을 했더라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 자, 이런 생각이 뭐 저라고 해서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한 생각인데 되게 현실적인 생각인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는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그 앞에서 그리스도로 진짜 끝났다라는 누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갈등을 줄 거예요. 아예 왕창 나는 한 1년에 한 10억 한 100억 벌면 몰라 그 정도 되면서는 세계보고만 2, 3, 7, 5천 정도 하려면 그거 갖고 책도 안 되지.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99%의 청년들이라는 시간표 그래요. 다들 아둥바둥한 자기의 이제 의식주를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가족 관계 생기고 뭐 행사 있고 뭐 이러면 막 온갖 것들이 비교되는 것들 막 이게 여러분이 이게 불신자의 잣대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놓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서 진짜 소화가 안 되면 나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영적인 자존심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자존심 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갈등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는 성교 헌금해야 돼, 또. 헌금을 해야 돼. 주의 일을 위해서 헌금해야 돼.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종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거 해결하려면은 중직자들에게 하나 주신 몫이 그 10분의 1이 여러분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의 종들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에 위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니라 11조는 여러분 몫이 아니라 원래 주의 종들에게 하나 줘야 될 걸 레위 지파 것을 막 하나님 안 줘서 그걸 대신
평신도들에게 다른 집파에게 그걸 준 거거든요. 왜? 주의 일 전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교회에 우리가 구조가 있고 우리가 그러면 기본값만 하면 되냐? 아니지.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야. 세계복음만 2, 3, 7, 5천 종족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원교회 입장이라도 갈등되는 그 교회의 사이즈에서는 사실은 늘 갈등돼. 안양동부교회는 빚이 100억이야, 100억. 그러면 그 이자만 한 달에 얼마나 가서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각 교회들만 직면해 있는데 그러면 중직자들은 다 그거를 얻고 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답 없으면요. 중직자로서 진짜 마음은 이만큼 있지만요.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현실에 부딪힐수록 이제 소극적이게 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거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몰려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젊은 시절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해라.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서론을 끝내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1만 시간을 빨리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적이게 됐든 역량력으로 됐든 70 현장, 지역, 진짜 제자 그게 본론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누리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저는 젊은 20대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10대 때도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20대쯤에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이왕이면 어른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더디고 돌아가고 결국 인생 끝날 때쯤 돼서야 깨닫고 끝나. 하나도 제대로 헌신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응답 못 받고 그냥 깨닫고 가는 이제 그게 이제 가난 40년 동안 가기 전에 40년 뺑뺑이 돌았던 것을 제가 해외 현장에서도 많이 봤고 또 국내에서도 보고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어차피 광야 40년 거쳐봐야 되는구나. 렘넌트도 예외 없이. 그러면 굳이 40년을 채워줄 필요가 있을까? 이걸 단축할 수는 없을까? 그게 렘넌트의 답이었거든요. 렘넌트는 그걸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 어차피 깨달아야 될 것을 미리 깨달아야겠구나. 어차피 저것을 하게 될 일을 굳이 돌아서 정신 차리라고 얻어 터지면서 내가 저럴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샘플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인턴십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런 발판들이 저로 하여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원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현재도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20대, 30대 때 정말 바짝 영적인 시키시는 항상 서론에서 늘 말씀하시는 이거를 바짝 집중을 진짜 해라. 고생도 젊을 때 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제대로 앞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팅을 가능하면 청년회 때에 제대로 해라. 제가 볼 때는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세팅이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그 결혼 여정 속에서도 오는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이제 그 속에서도 누림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한 2, 3년이 딱 지나면서 딱 답이 나오면서 내게는 이제 누림으로써 확 잡게 되어지니까 이제 흑암이 많이 꺾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서는구나 대부분은. 결국은 그걸 못 넘어서서 다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혼하고 문제가 오는구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갈등 앞에서도 그리스도로 끝나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집중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충분히 편집을 진짜 해라.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전문인 산업인으로서 제대로 이런 편집해서 70 제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0 현장에 산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예전에 그 뭐냐 투자자 중에서 40대 초반에 은퇴를 딱 해서 본격적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젊은이들 일깨우는 그 이름 뭐죠? 그 누구지? 그 투자 기억 안 나죠?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그 표현처럼 사실은 30대, 40대 한 초중반까지 진짜 어떤 면 세상에서 일을 한다 했을 때는 정말 바짝 해야 돼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완전 탑에 갈 정도로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평생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딱 세팅돼 놓고는 진짜 40대 중반부터는 사역을 해요. 본격적으로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선교를 가든 현장을 가든 교회에 사역을 하든 정말 그렇게 사실은 하는 게 제일 어쩌면 이상적인 거. 제일 멋진. 그러니까 그것을 능그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 바짝 준비해서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40대 중반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역자로 뛰는 거죠. 평신도 전도자 사역자로. 사실 그런 산업인이 나와야 되고 그런 평신도들이 진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하지. 50대, 60대까지 이제 계속 일하고 빚 갚다가 끝나고 이게 이제 1세대까지는 그렇다 쳐도 랩런트들이 계속 그런 인생을 살면 더 어려워지죠. 지금은 여러분의 앞 세대들보다도 경제적으로 현실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윗세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1세대들이 알지도 못했던 이 전도자가 랩런트에게 알리시는 이 비밀에 올인해서 정말 25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는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 정도의 그걸 하려면 한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진짜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리고 완전 그냥 내가 하루에 3시간을 자고서라도 이 일을 성취시킬 중직자로서 나는 살겠어라고 하는 정도의 각오가 안 나왔다? 그건 아직까지 오직이 안 된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 그래 살아갖고는요 말 그대로 평범함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느 분야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불신자든 신자든 목회자든 간에 어느 한 분야에 완전 올라선다는 건요 달라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 속에 있는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가 진짜 되려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제 직분과 제 사명에서 지금 붙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전문성과 직분과 산업과 경제에 대해서 그 정도의 밀도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적어도 여러분에게 10년 이상 쌓여 있어야 돼요. 완전 그 시간이. 안 그러면요,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게 있지만, 사실상 24가 안 되기 때문에, 25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편집을 해라. 진짜 한을 갖고 붙어라. 내가 이 빛의 경제 응답 안 받으면 전쟁을 못 막는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긴급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전도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잖아요.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에게서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냐면 그 긴장감이 있구나, 이분에게. 당신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안 서 계시면 우리나라는 초토화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침략해 들어온다. 강대국의 쑥대밭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요. 후대를 생각하실 때, 또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전도자는 굉장히 그게 있어요. 그 영적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분은. 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유럽 교회 다 살아. 미국 교회, 이거, 교회에 문 닫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재앙들이 닥친다. 그래서 랩렌트를 제대로 준비해서 교회 다 살아.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좀 흥분해도 괜찮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금방 40대가 되고 금방 50대가 돼요. 제가 41예요. 올림픽 2번 하면 내가 50이라. 어? 내 앞에서 꼬맹이들, 애들은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친척들 중에서 몇 년 전에 봤는데 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돼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은 쑥쑥 크는 거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만 해도 벌써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게 크게 못 느낍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근데 애들 딱 보면, 5년이 금방 가고, 10년이 금방 가는구나. 그 말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고요. 투입돼서 정말 프로 해칠 수 있는 시간표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진짜 빨리 이걸 편집해야겠다라는 저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긴박성이 있죠,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빈 시간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내가 학기를 끝내고도 어, 딴짓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이제 주어져도 아, 내가 집중할 24라고 의식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대부분 사람은 그래 못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직자 산업인으로서의 그 삶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암만 부르짖음은요, 그게 메시지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실현시켜 나가야 언약 잡고 실현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준비된 자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편집 설계를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라는 거예요. 설렁설렁하지 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면요, 역사도 취미생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생을 걸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금메달 하나 정도 따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위대한 세계 재앙과 전쟁을 막고 2, 3, 7, 5천 정도의 제자를 찾고 세계 복음을 하겠다라고 감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지금 발을 내디딘 거거든. 사실 알고 보면 발을 내디딘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로 초대받은 거지. 근데 알고 깨닫고 보면 볼수록 절대 불가능해. 맞잖아요. 알면 알수록 어이구 세계복음화 내 실력으로 뭐 알량한 내 것으로 뭐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집중하고 나를 꽉 채우겠다. 그런 이 젊은 제한적 집중을 꼭 진짜 20대, 30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진짜 그래서 해서 저는 그래서 나도 내다보기로는 뭐 여러 가지 시간표적으로는 한 40, 한 5세쯤 되면 한 45세쯤 되면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뛰게 이제는 안 하실까. 완전 현장에서 유 목사님도 보세요. 유 목사님이 30대에 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 시절을 거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신 게 30대 후반과 40대 초반과 이제 40대 중반까지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전국화 되어지면서 이제 한 50대부터는 막 어마어마한 막 문들 열리고, 그때 50대 거의 이제 50대지. 50대 막 2단 막 빵 공격 받고 막 어마어마한 공격들. 이런 것들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도 대충 시간표를 보면, 이렇게 편집이 쭉 되면서 결국 그게 올인돼 뜨고 아웃되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랩넨트로 불러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준비시키시고 자꾸 인풋하게 하시고 앞으로 한 40대 적어도 한 중반 정도까지 이게 제대로 세팅되게 하시지 않겠냐.
그럼 내가 그때 이제 그때 그 무렵 때부터 정말 전천후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25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의 도구로, 그의 무기로서 나는 지금 갈고 닦아야겠다. 마음껏 그때 나를 휘두르실 수 있도록 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야. 저도 이제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젊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철들기가 힘들지만 만약에 깨닫고 철들면 겨우겨우 하는 중직자 말고 멋진 중직자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 미리 정복한 아시아 역사가 진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됐을 테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고 후대에게 물려줄 진짜 인생 스토리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정말 이번에 미리 정복을 위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 했거든. 안 하면 안 된대. 안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돼 이제. 진짜 편집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10시 25분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대회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중직자 임시캠프 여정 속에 있는 이번 선교대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평생 선교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선교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24를 찾기까지 진짜 말씀을 가지고서 알려주신 이정표대로 이 설계도대로 이 지도대로 하나하나 편집하고 설계해서 진짜 전도자가 본 것, 전도자가 공부한 것, 전도자가 확인한 것, 전도자가 체험한 것, 전도자가 집중한 것, 성경에 바울이 했던 그대로 정말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제한적, 선택적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사 진짜 한 시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한 시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차세대 중직자들로 전도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